토요일과 주일을 지나니까 많이 지나갔는데 그러나 염려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부터 27장까지 오늘 28장까지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알아들으실 수 있는 총명함과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가지고 계셔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창세기 2장 인간창조, 창세기 3장 첫 사람 아담 하와의 범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동산에서 쫓겨나죠.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합니다. 4장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세설하러 가시는 첫 살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5장은 아담의 족보가 나오고 6장에는 아담의 족보 가운데서 아벨은 죽고 아벨 대신에 얻은 셋의 후예 가운데서 노아라는 하나님의 사람, 노아 시대에 온 땅이 죄악이 관영하여 하늘의 죄악이 차기까지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는데,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아들 셋을 낳아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러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셔서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까지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7장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그 방주 안에 모든 정결한 짐승들은 7쌍씩, 그렇지 않은 짐승들은 1쌍씩 들어가라고 그래서 안에 2쌍씩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가게 되죠. 홍수가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시고 방주의 뚜껑을 열고 나올 때는 노아가 열고 나와요. 그런데 방주의 문을 닫을 때는 하나님이 닫으세요. 성경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6절에 보면 홍수가 있을 때 노아 나이 600세라 600세 되던 그 해가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어서 죽던 해입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은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인데, 그가 죽던 해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고 600세 되던 해 그가 죽던 해에 홍수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 하나에도 그 뜻을 담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창세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꾼 것도 뒤에 나오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다 열국의 아비가 된다, 사례를 사라라고 하는 열국의 어미가 된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8장 홍수의 물이 점점 줄어들죠. 창세기 9장 홍수 이후에 가장 먼저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물은 며칠 동안 창일에 있었죠? 참 신통맹통 꼬부랑통합니다. 150일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게 노아 600세 되던 해 1월 27일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참 신기해요. 하여간 좌우간 그렇게.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비가 내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무지개를 띄워서 요사이는 무지개가 동성애자들의 상징으로 쓰이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의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시는 홍수로 사람을 쓸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약속. 그래서 무지개를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9장입니다 10장 노아의 족보가 쭉 나오고 11장에 가면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 11장은 노아의 후손 이야기 전에 우선에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가서 성과 대를 쌓아, 개역 개정판에는 탑을 쌓아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그게 시날 평지의 바벨탑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날의 왕이 누군가 하면 아므라벨, 그게 함무랍이라고 그랬죠.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전투에서 롯을 구해올 때 그 시날 평지에 있던 함무랍의 왕의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는데, 여하간 11장에는 이러한 바벨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탑 터전이 하나님께서 대를 무너짐으로 바벨탑 터전만 남고 있고, 훗날 거기에 갈대아 사람들이 그 바벨론 터전 위에다가 성을 세워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 성이고, 그들이 세운 나라가 바벨론 제국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굉장히 아브라함 때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노아의 족보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죠.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였어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까지 안 가고 하란에 머물렀어요. 언제까지? 그 아버지 데라가 205세에 죽을 때까지.
데라가 죽을 때가 205세에 죽었고 그 죽을 때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는데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다고 창세기 12장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6절에 마침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매우 기분이 좋았는데 얼마 안 돼서 기근이와 흉년이 오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곳을 떠나서 어디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야기 알죠? 나보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을 빼앗아가고 나를 죽일 것이니 어차피 당신하고 나하고는 집안을 따지면 당신이 내 누이 동생이 아니냐. 그러니 누이라 그러죠. 그랬더니 또 사례도 그렇게 해서 내려가서 애굽왕 바로가 사례를 취하였다가 큰 코 다치고 거기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노비와 재물 양과 소를 떼를 이루어 그들이 나오게 됩니다. 나오는데 불로소득의 이 재물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함께 귀가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이 갈라서는 이야기가 13장 소위 분가입니다. 자, 10장 노아의 족보라고 그랬어요. 11장 바벨탑, 12장 아브라함의 부르심, 13장 아브라함과 롯이 분가를 하는 이야기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근데 어른이 그러면 조카가 어르신께서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삼촌께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큰아버님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싸가지 없는 롯이 그냥 지가 요단 동편 바라보고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던 거로 거기 물이 가득하고 풀이 있어서 그곳으로 가죠. 근데 죄악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재물만 따라가다가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14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직전에 거기에 살고 있던 그들이 4명의 왕들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아므라빌 그돌라오멜 해서 4명의 왕들이 이곳 소돔 고모라 왕 소알 왕까지 포함해서 5명의 왕들을 침공해 와서 롯을 붙잡아 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와요. 이게 14장 그돌라오멜과의 전투 롯을 구해내는 이야기입니다. 15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그렇게 부유하고 집에 가신이 많아도 자기의 조카 롯을 4명의 왕들로부터 구해왔어요. 그것도 야음을 틈타 밤에 틈타서 들어가고 롯을 빼앗아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저는 나이가 많은데 우리 집에 이 늙은 종 다메섹 늙은 종 엘리에셀인데 후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애를 못 낳으니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야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보여줄 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의 일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신칭이라고 창세기 15장 6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후손 내 몸에서 날 자가. 그런데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75세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왔는데 세월이 그렇게 흘러가도 애가 안 생기니까 85세에 드디어 사례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 나이 많아 애 못 나니까 하갈 취하세요. 그래서 여종을 취하여 쿵짜다 쿵짝 쿵짜다 쿵짝 해서 86세에 드디어 이스마엘을 낳았다. 이게 16장 이스마엘장입니다. 17장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였는데 17장에 가면 1절 99세 때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떠나가셨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 또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99세에 거기에 17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죠?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까 무지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세웠다. 여기 17장에 보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내 몸에서 날짜가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아니고 그냥 이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고 있어요. 옛날에는 누구요? 우리 집에 있는 이 다메섹 늙은 종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되니까 이스마엘이나 아니야 이삭.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게 되죠. 창세기 17장에 이런 이야기가 18장 아브라함이 장막 문에 있는데 숲속에서 3명의 사람이 찾아와요. 근데 그게 사람이 아니고 천사죠. 그들을 위해서 옛날 성경에는 치즈라고 되어 있는데 굳은 우유와 함께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하인을 시켜서 접대를 하죠. 그들이 내년 이맘때 너네 집에 너의 아내에게 아들이 생긴다.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나이가 100살인데 사실은 그때가 99살이거든요. 내 아내가 90살인데 89살이거든요.
근데 무슨 나이 많은 100세 된 사람이 무슨 애를 갖겠는가. 근데 그 다음에 진짜 그때 약속하신 기한에 차서 이삭을 낳게 되죠. 이삭의 진짜 이름의 뜻이 뭐였죠? 이름의 뜻은 웃음이었습니다. 사라는 장막 뒤에서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진짜 웃음인 이삭을 허락하여 주시죠. 그렇게 해서 창세기 18장에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고 드디어 이삭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가 나옵니다. 롯의 그곳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 이 창세기 18장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직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해요.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용서하마. 5명 모자라면 어떡할까? 그래도 모자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용서하마. 5명이 더 모자라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내려갑니다. 10명까지 내려가죠. 그 다음에는 안 내려가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9장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될 때 롯은 소알성으로 피하기를 원하죠. 근데 소돔성이 멸할 때 거기 보면 롯의 사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를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소돔 사람들은 찾아온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남자들인데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섹스하겠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영어로 뭐라고 그런다고요? 소돔 사람들의 행동이다. 소돔이라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지금도 영어의 소돔이라는 말이 동성혼자들을 소돔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소돔 사람처럼 그렇게 동성 간에 섹스를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20장 드디어 우리가 지난 금요일까지 19장까지 하고 20장부터 오늘 28장을 해야 되는데 시간은 10분밖에 남지를 않았지만 염려하실 게 없는 게 내일 새벽도 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그랄로 내려가요. 그 땅에 있어요. 이게 옛날에도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갔는데 흉년이 있으니까 또 그랄로 내려갑니다. 그랄에 가면서요. 지난번에 왜 아내를 누이라 그래가지고 큰 코 다친 일이 있는데 그 짓을 또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아브라함을 보면 꼭 했던 짓을 또 하는 고명진이가 그 안에서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했던 짓을 또 안 하니까 아브라함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셨나요? 흉년을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에 내려가면서도 바로 왕에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는데 창세기 20장에 보게 되면 흉년을 만나 그랄 땅에 가요. 이 그랄 땅에 사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란 말이나 그랄 땅에 살고 있는 그랄 왕 아비멜렉 계속 나옵니다. 아비라는 말은 아버지란 뜻이고 멜렉은 왕이에요. 엘리멜렉 그러면 나의 하나님 왕, 이게 엘리멜렉이고 아비멜렉은 아버지 왕, 멜렉이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7절에 보면 이렇게 하는데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 그 아브라함의 아내야. 깜짝 놀래죠.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렀고 너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그랬냐. 아니 나가 죽을까 봐 그랬어. 우리가 본래 옛날부터 그렇게 말하기를 내 아내가 너무 이쁘고 실제로 내 아내는 내 사촌이기 때문에 누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당신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요 잘못은 계속 아브라함이 하는데 하나님이 치기는 바로를 치고 아비멜렉을 치세요. 아비멜렉 집에 모든 사람들이 생산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치유가 될 거야.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고 아브라함이 나쁜 짓 했는데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기도를 받자니 이게 참 꼬라지가 우스운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의 그 왕 그랄 왕 아비멜렉의 집안에 새로운 태의 문이 열려 아이를 갖게 되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데리고 가게 되는 겁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나의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다. 이 그랄 왕은요 애굽 왕 바로로부터 배운 게 있어요. 남의 아내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배우고 아브라함에게 당신 왜 아내를 나한테 그래가지고 나하고 우리나라가 다 망할 뻔했잖아. 왜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합당치 않은 일로 내게 행하였도다.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느냐. 왜 그랬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랄 왕. 그 이후에 보면 그랄 왕은요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은 그 짓을 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아들 이삭이 또 그래요. 그 부전자전이요. 이제 뒤에 나와요. 부전자전이. 참 신기해. 그때는 아직 이삭이 나지도 않았어요. 이삭이 아직 안 났잖아요. 그죠?
20장이 안 나. 이삭은 21장에 태어나요. 안 태어났는데 그 아들이 안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한 짓을 다 알고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죄는 안 가르쳐줘도 기가 막히게 아는 거예요. 참. 그래서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빼앗들어갈까 봐 내가 그렇게 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쳐서 오히려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고 그 집이 회복되자 아비멜렉이 막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고 사라에게는 또 그 아브라함에게 은을 청구해줘서 사라가 정하게 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1장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에 창세기 2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기한에 아들을 낳아 이삭을 낳게 됩니다. 거기서 강조되고 있는 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세요.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그 말씀하신 기한에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집의 웃음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삭이 젖될 때에 그 집에 잔치를 베푸는데 잔치를 젖을 떼고 나니까 이제 좀 제법 놀죠 서로. 근데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난 몇 년 먼저 태어났죠? 86살에 태어나고 100살에 태어났으니까 14년 먼저 태어난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없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사라가 마음이 안 돼서 남편에 가서 남편에게 합니다. 당신이 그 여자하고 나가지고 그 아들이 내 아들을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 여자는 네 여자고 그 종도 네 종이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사라가 이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엄마 되는 하갈을 쫓아냅니다. 쫓아내는데 하갈이 막 쫓겨나서 울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아들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이 이야기가 창세기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 약속을 이삭에게 해요. 이삭에게. 그곳 이름이 부엘세바인데 이 부엘세바는요 계약의 땅 이런 뜻이에요. 계약. 언약은 하나님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부엘세바는 서로가 맹세하고 서로가 약속하는 겁니다. 뒤에 보면 창세기 26장에 이제 그것도 또 보겠습니다만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이야기만 나와요. 이삭의 이야기가. 근데 이삭이 그곳에 우물을 6개를 팝니다. 먼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2개를 팠는데 그랄 사람들이 자꾸 메워요. 그걸. 근데 또 파고 그 다음에 에색이라는 우물, 그 다음에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또 파고, 그래서 마지막 파는 우물이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손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랄 사람과의 맹약을 해요. 그게 맹약, 소위 맹세하고 계약하는 땅, 그게 부엘세바입니다. 드디어 그들이 부엘세바에 정착해서 살기를 시작합니다. 이 그랄 왕 블레셋 사람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로 함께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미 우리가 보았어요. 20장에서 경험했죠. 뭘 경험했어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였다가 큰 코 다치는 일을 경험하고 나서 아브라함 알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 잘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치고 잘못한 당신이 나한테 와서 기도를 해야 내가 고침을 받으니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선민의식,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택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고 세상에 돈 없다고 세상 돈 많은 사람 앞에 쫄지 말고 어깨를 당당하게 피고 그냥 참 이렇게 폼 잡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기죽지 마세요. 가진 거 별거 아니에요. 다 두고 갈 거 갖고 조금 폼 잡는 거지. 뭐 우리도 그냥 내가 손에 돈이 없어서 그렇지 은행에 가면 돈이 항상 많으니까 그냥 돈 은행에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지, 그걸 갖다, 그죠? 이 수준 높은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맨날 쫄아서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제가 돈이 없고 가난해도 가난한 사람처럼 보여요. 사람들, 제 친구들은 전부 다 제가 부자인 줄 알아요. 부자인 줄 알아요. 부자는 부자죠. 아들이 있으니까. 창세기 21장 이렇게 끝납니다. 자, 창세기 22장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자, 저를 잠깐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다음날 아들 잡아들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그를 훈련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신앙이 한참 성숙된 뒤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인지를 몰라. 하란 떠날 때 75세였어요. 지금 이때는 벌써 100살이 지났습니다. 아니 100살 정도 지난 게 아니고 이삭이 태어나서 이삭이 사흘 길을 걸어갈 만큼 장성했어요. 적어도 이삭이 17살, 20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해요. 그럼 75세 하란을 떠났어요. 100세까지 25년이에요. 그 다음에 아들이 20살 같으면요 이미 신앙생활한 지가 45년 50년 아니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로 따지면 벌써 한 6, 70년 지났는지도 몰라요. 아니 한 100년 지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이 이삭 100년까지는 안 됐을지 모르지만 여하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것까지 오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잡아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잠깐만 보십시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장작부터 팬 겁니다. 장작 패고 나무 다 준비하고 안장 지우고 해서 싣고 사흘 길을 걸어가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이야기가 22장인데 잠깐만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하나님을 물렀어요. 흉년이 생겼을 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쭉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엘리에셀 내 후사가 되겠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키우게 해주세요. 하갈을 취하고 있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애굽에 갈 때도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그랄 땅에 갈 때도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뭐예요? 실수 예수 믿어도 또 죄짓고 그러는 고명진의 모습이 아브라함 속에 보이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죄짓는 명진이가 보입니까? 죄짓는 누가 보여요? 죄짓는 누가 보여요? 아브라함이 보여요?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속에. 근데 한편 아브라함은 딱 보세요. 가는 곳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할 때마다 아브라함이 그 음성을 들어요. 그 음성을 들어요. 그렇게 영적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다는 겁니다. 조카 롯을 볼 때는 또 양보를 해요. 땅을 먼저 양보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는 그런 제사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롯을 찾아 나서는 용기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는 이런 놀라운 모습을 봅니다. 온 가족이 할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그리고 천사를 부지중에 접대하는 지극정성으로 접대하는 물을 뜨다가 발을 씻으라고 그러고 발을 씻겨드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대접하고 저는 아직 어디 가갖고 살진 송아지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38년째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기 카자흐스탄 갔을 때 양을 잡아서 대접을 받아본 적은 귀한 손님 오면 양 잡아 대접한다고 양을 잡아서 대접을 받아본 적은 있는데 저는 아직 암소 한 마리를 대접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천사 그냥 장막에 있다가 우연히 본 사람인데 가서 이렇게 접대해요. 그게 아브라함의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새벽 기도를 이 추운 날씨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 경건한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가끔 그러니까 심심하면 거짓말도 하고 나쁜 짓을 하는 것은 꼭 또 다른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리아 산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해놨잖아요. 순양을 준비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여호와 자이레, 여호와 이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드디어 사라가 죽게 됩니다. 사라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7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사라보다 10살 많으니까 137살.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삭은 100세에 낳았으니까 38살이죠. 100세에 낳았으니까 101살에 낳으면 37살인데 100살에 낳았으니까 38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때 이삭이 결혼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이삭은 나이가 40살 때 결혼하는 겁니다. 그게 결혼하기 2년 전에 엄마 사라가 먼저 죽어요.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창세기 28장까지 가려면 아직도 좀 남았는데 28장까지는 내일 할게요.
근데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라가 죽은 23장에 사라가 죽는 이야기로 연결되는데, 사라가 죽을 때가 127세였고 해쪽 속 에그론의 딸, 에그론이 에브론이에요. 에그론의 땅을, 막벨라 그 땅을 사죠. 땅을 얼마에 사는가 하면 은 400세겔에 삽니다. 400세겔. 한 세겔이 11g이에요. 400세겔이면 4,400 g이에요. 나누기 3.75 곱하기 한 돈에 2,500원을 했더니, 은 한 돈에 2,500원을 했더니 요게 세켈이 무게도 있고 화폐 단위도 있어요. 달란트가 구약에는 무게로 나오고 신약에는 달란트가 화폐 단위로 나와요. 무게와 화폐 단위는 전혀 달라요. 그렇죠? 근데 은은 11g이니까 4,400 나누기 3.75 곱하기 2,000, 은 한 돈에 2,500원을 했더니 땅값이 얼마인가 하면 보니까 299만 9,990 이렇게 얼마나 나오더라고요. 제가 계산을 해갖고 왔어요. 300만 원 정도 되는 땅을 주고. 근데 막벨라 동굴을 사람들이 그냥 주겠다고 합니다. 아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슨 땅 그냥 아닙니다. 땅값을 꼭 반드시 이 땅값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막벨라 굴을 사고 그곳에 사라를 안장하게 되죠. 이 23장의 이야기입니다. 24장까지는 해야 되겠어요. 창세기 50장 가운데 24장이 제일 깁니다. 24장은 이삭의 결혼장입니다. 저를 잠깐 주목해 주십시오. 하나님도 결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장을 하는 거예요. 긴 장을. 결혼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결혼을 해야 좋은 아내, 좋은 자부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지금도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빌고 바라옵고 앙원하옵나이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9살입니다. 100살에 낳았으니까, 그죠? 100살에 낳았으니까, 100살에 낳은 아들이 40살이 됐으니까 아버지는 몇 살이냐고 여쭤봤어요. 139살이죠. 사라는 이미 127살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곳 가나안 땅 이방 여인과 내 아들을 결혼시키지 말고 내 열조의 땅으로 가서, 그래서 고향 족속의 딸을 가서 그 자기의 늙은 종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구해와라. 아내를 구해라. 주인님, 만약에 가서 안 오면 어떡합니까? 안 오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아니야. 아들을 데려가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이 땅이야. 이때는요 아브라함이 벌써 달라요. 옛날 같으면 그래 며느리가 안 온다고 그러면 아들이 가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아니 기근만 해도 애굽으로 가고 막 가면서도 아내를 마누라라고 하는 그게 아브라함인데, 만약에 며느리가 안 온다고 그러면 며느리한테 가서라도 데려와라 이럴 텐데, 야 안 오면 간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늙은 종을 갖다가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고 그러고요, 개역 개정판에 보면 허벅지에다가 손을 넣고 언약의 기도해요. 종에게 너 내 아들 며느리감을, 내 자부감을 네가 이렇게 해서 구해라. 그래서 다 약속을 하고 낙타 10마리를 내주고 거기다가 낙타 열매에다가 모든 좋은 것을 다 싣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엘리에셀이, 이 늙은 종, 여기는 이름이 안 나오지만 아마도 늙은 종 이렇게 엘리에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거 가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좋은 자부를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죠. 어떻게 구할까? 그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그곳으로 가서, 메소포타미아로 간다는 말이 거기 나와요. 거기 가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여인들이 나와서 만약 내 나귀에게, 내 저 낙타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할 때 물을 주고, 나에게, 내가 물을 달라고 그래서 나에게 물을 주고, 내가 나귀에게도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 그러면 그 여자가 우리 주인님의 아들의 아내감이라고 생각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갔더니 진짜 그런 여인이 나오죠. 그죠? 그 여인이 누구예요? 부델의 딸, 부델에 해갖고 그 라반의 딸인 리브가가 나오죠. 리브가가 나와요. 그래서 리브가를 맞이해갖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에 나오는데, 요거 내일 아침에 다시 29장 3장 개봉박두 기도하고 가야죠. 그래도 기도하겠습니다. 재밌죠? 예, 기도해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천지창조로부터 믿음의 열조인 아브라함을 불러 그의 일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많고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붙드셨던 그 붙드심으로 오늘 우리도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험한 모습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를 맞이하는 그 장면에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순적하게 만나실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갖고 자기의 옛 고향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땅으로 늙은 종을 보내고 그 늙은 종이 드디어 나홀의 성에 가서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로 데리고 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하는 늙은 종 엘리에셀이 있었던 아브라함의 집을 기억하고 우리도 믿음에 부유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품에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성별하에 드린 예물의 손길을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다함이 없는 여호와의 영광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꿈의 땅 학교 건축과 그리고 예배 공간 확보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들마다 응답되며 주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주께서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행하는 범사가,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권능과 손길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가시기를 바랍니다. 맞지 않아 납니다.